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특송 시간에 특별한 분들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하는 이 찬양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추우셨죠?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저만 춥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추우시죠? 오늘 많이 추우시죠? 예. 모두 건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예. 싫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복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쓰여있는지도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숟가락, 밥그릇, 베갯잎 다 복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이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한다고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복권. 예. 복권도 있고요. 행복, 이거 다 복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댕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재미가 없으시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하시라고. 썰렁하다고. 그래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복댕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댕이십니다. 복댕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니, 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나의 오늘, 내일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음과 심령과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는 팔복에 대해서, 팔복 가운데서 5가지를 이야기했으면 오늘 나머지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6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청결한 사람이요. 8절 말씀 우리 새한결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뒤에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를 뵈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새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시길래요? 시작. 카다로스. 헬라어로 카다로스,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읽습니다. 이건 뭐냐면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이게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어때요? 불결한, 더러운, 음탕한, 속이 시커먼,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부정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음 결정체를 사진을 찍는 그런 습관을 가졌는데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고무를 얼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백설표 그 육각형 정확한 얼음 결정체가 되는데 야 뒤져라 이 더러운 나쁜 놈 못된 놈 하고 고무를 찍었는데 그 물이 얼음이 다 찌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몇 프로? 70% 이상이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정리되고 희망이 생기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조금 옆에서 언짢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하기 싫어지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우리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신경성 질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카다로스 이 말은 뭐냐면 불결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반듯합니다. 양심적입니다. 그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정결한 마음은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사람을 찾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짚어요? 왜냐? 갓난아기들이죠. 지울이죠. 또 지음이죠. 이런 아이들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올 겁니다. 입춘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예쁜 싹들이 나무 끝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석류나무, 모가나무냐, 모가나무 싹을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몇 번을 찍어 봤는데요. 처음에는요, 그 털이요, 무슨 진짜 애기들 볼택에 나 있는 털처럼요, 그 조그만 순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바닥만한 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벌레도 먹고요, 시커매지니까 이제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결합니다.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부정적인 걸 배우게 돼요. 욕심이라는 걸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겉으로는 목욕을 해요. 저도 어제 가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만 깨끗하게 씻었어요. 표시가 별로 안 나죠, 저는요. 오늘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죠? 표시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은요, 죄로 물들어서요, 이거 닦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할 목적으로 비누라는 걸 그때 나눠줬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래 비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150년 전에 비누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양잿물에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 쓰긴 했겠지만요. 이 비누를 나눠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더러운 옷을 물에 적셔서 거기다 이걸 문질러 가지고 계속 손으로 문질르거나 방맹이로 두들기면요, 거품이 나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룩이 사라집니다. 옷이 깨끗해져요. 우리나라 하얀 옷을 많이 입었으니까 하얀 옷이 하얗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노인이 그 서양 양반, 그 나도 좀 하나 줘봐. 내 속이 시커매가지고 내가 그 입에 털어넣어가지고 뭐 하고 뱉어내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비누를 먹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옳다, 이때다 하고 진짜 속을 닦아내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당신 생명을 내놓으면 돼요. 깨끗해집니다. 그들이 그 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인데, 이게 절대로 우리 이 집사님 저걸 띄운 게 아니에요. 저기 방해하려고 저기 악성 코드가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다음 그 몸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또 몸은 시작.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의 죄를 어떻게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중간쯤에 우리의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핏뿌림. 핏뿌림. 그럼 우리의 피를 뿌리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어떻게 됐어요? 씻어져서 양심의 찔림에서부터 풀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몸은 깨끗한 물로 씻었다 이 말이 뭐예요? 세례를 받아서 씻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37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웬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집 와서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상종을 잘 안 하던 예수를 굉장히 싫어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탁은 식탁식으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상을 펴놓고 자리에 앉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 초대를 받으면요 가가지고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길게 뻗고 옆에 갖다 주는 걸 음식을 먹어요.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안 하고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안 한 게 뭘까요? 손 씻고 발 씻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먹으면요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물 떠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그 온 손님 발을 닦아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유대인인데 왜 그걸 안 해? 쑥덕거렸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쑥덕쑥덕했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식한 사람 아니냐고. 이것을 아신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에게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어. 이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겉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겉을 이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다음 읽어봅니다.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잔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번뜩 눈이 뜨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욕심을 비워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욕심이 없어진 겁니까? 그 기도는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건을 몸에 훔치고 싶어지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당신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그 욕심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나눠 줘버리라고, 줘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잔과 쟁반, 여기 가져오는 이 음식들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면 당신이 깨끗해질 거라고. 손 씻고 발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욕심부터 깨끗하게 비워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는 지식, 입에 달린 기도, 형식적인 신앙,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에. 손 깨끗하고 마음 맑은 사람, 헛된 것 갈망하지 않는 사람,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지. 산에 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왜 성전에 갑니까? 누구 뵈려고? 하나님 뵈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러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 그냥 교회는 갔다 왔지만, 성전은 다녀왔지만 하나님 뵈러 뵌 건 아니에요. 다녀온 거지요. 우리는 다녀온 걸로 위로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잘못된 것들을 새로 고치고 새롭게 하고 실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했어요. 저는 화장 안 했는데 기초 화장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울 보면서 많이 두들겼죠? 립스틱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발랐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안은 혹시 욕심, 미움, 질투, 빈정거림, 쑥덕거림, 비남, 이런 것들로 잔뜩 얼룩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뭐로? 피뿌림으로, 또 회개의 눈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부끄럽지 않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화평을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시작. 샬롬. 맞습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하는데, 진짜 반가운 사람은 샬롬을 3번 한대요. 잘 하셔야 되는데 샬롬 샬롬 그렇게 되니까, 자, 샬롬 샬롬 샬롬. 친한지 안 친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허공에 대고 할루 샬롬 샬롬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안 돼요. 2번 인사는 샬롬 샬롬 하면 그래도 조금 가까운 사람인데, 진짜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하면 샬롬 하고 뭐 한대요? 끌어안고 볼키스까지 합니다. 볼키스까지 이렇게 비벼가면서요. 예수님은 샬롬,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진짜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6가지 의미가 달려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모사라는 얘기는
그 옆에서 작전을 짤 때 쓰는 사람들, 모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인 우리들이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 편안하게 복음 전한 줄 아세요? 아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로마 제국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박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로마 시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들어간 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거기에 카타콤이요, 왜 전에부터 있었어요. 오래 예수 믿기 전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콤은요, 공동묘지예요. 근데 로마 시내에, 그 좋은 시내에 묘지를 쓰지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카타콤은요, 사람 무덤이에요. 거기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거기서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나중에 그 뼈를 추려가지고 조그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한쪽 구덩이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는 다니까요. 저 가봤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죽었다 다 그 돌 석관에다가 이름 써놓고 다 집어넣는데, 거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삶을 못 살게 하니까, 죽이니까. 헤롯 왕 가문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어요. 짓밟혔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를 만들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를, 평화의 왕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로마에서는요, 아가씨들을 구하는데 어떤 아가씨를 구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아가씨만 구했어요. 왜요? 순결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여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을 뒤집어 놓고, 가족들 속을 뒤집어 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것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참고 지내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지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평화를 만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정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당신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정의, 곧 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듣는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정현정 자매, 배현정 자매도 있고, 뭐 우리 큰 아들도 있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요즘에 회사에서 나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11조 생활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 다 비웃어요. 그죠? 현장아 그러지? 네. 바보냐고.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익도 당해요. 승진도 잘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놓고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표시내고 주일 되면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서 듣는 얘기는 다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돈을 모으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노후에 잘 살려고 설계하고 궁리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보다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의 미라리로 썩어지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비방, 박해, 여러분들 그런 관심 있으세요? 제가 베트남에 삼척포에 있을 때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베트남 가난한 분들이 그 당시에 50만 원만 주면 집을 새로 한 채를 지어주는데, 집이라고 그래야 벽돌 쌓고 스레트 하나 내려주는데 그런 집도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원두막인데 그 원두막도 위에다 뭘 덮어놓냐면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서 사는 전쟁 미망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삼천포에 있을 때 50만 원씩 내가지고 50명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2,500만 원인가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아주 우리가 가서 집을 못 지으니까 미리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그 집 다 찾아보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처음에는요, 이거 못한다고. 그거 왜 일일이 와서 확인하냐고. 그냥 우리가 했으면 했는 거지. 와서 확인하겠다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그 총무 맡은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지금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돕고자 헌금했는데 당신은 그걸 지금 우리가 와서 확인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하냐고. 당신 선교사 맞냐고. 대놓고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25가정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요 전부 일제히 공사 시작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요,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땅 4m, 8m 얼마나인지 아시겠죠? 커요, 적어요. 3m, 3m가 한 평이니까 4m, 8m라고 그래봐요. 몇 평이나 돼요? 2평, 3평? 그 땅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공산주의니까요. 근데 그 땅을 증서를 주면서 거기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동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닥에 시멘트를 쫙 깔아가지고 그리고 위에다가 스레트를 얹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데, 그걸 받고는요 까먼이 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랐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메콩강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잊어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박해도, 어떤 비방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나 편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은혜스럽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병들고, 내가 몇 마디 말 듣고,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고난당하면 마치 그것이 주님 앞에서 큰 핍박이라도 받는 것처럼 고난이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일깨울 때 울려 퍼지는 것이 아직 여기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찔르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건 아직까지 여기에 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불이 식어져 버렸어요.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뜨거워졌던 거는 제가 화요일날 삼국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렸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식어있는 걸 봤어요. 제가 식어있는 목사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 가슴에 불이 없었어요. 열정도 없었어요. 낙심하게 되고 뭔 말만 들으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이게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더니 아직 크게 뜨겁지는 않지만 열정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하는 수 없죠. 저 혼자 정신 차려. 우리 함께 정신 차립시다. 우리 교회 뜨거워져야 부흥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더니 벌써 거의 자리가 차가잖아요. 올해 우리 모두가 각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은 이 자리 금방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 분만 더 전도하면 우리 자리 모자라요.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데 옮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저 2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면 돼요. 그래요. 주를 위한 헌신도 희생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나라와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일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지고 편안한 말만 듣기를 바라고. 제가 잠깐만 곁길로 갈게요. 삼천포교회 부임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지고 왔는데 조금 위로스럽고 위로받는 설교를 좀 해주시면, 왜 자꾸 큰 소리 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이소. 예?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는 안 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리도 제가 얼마 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강단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20여 년 전에, 아니 20여 년 전이면 더 젊었을 때, 30여 년 전에 그 삼국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마지막 설교 거기서 들었는데, 이만신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요, 정신 차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돈 함부로 손대지 마!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 소리 듣는데요, 그러면서 시기하지 마, 미워하지 마, 자매들 조심해,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거기 없어요. 아니, 그렇게 모인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삼국기도원, 그 뜨겁던 선결교회, 그 중앙선결교회에서 세운 그 기도원인데요, 매주 집회하던 그곳이요,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상곡 선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에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열정이 없더라고요. 갔더니 여기저기 헌금 봉투만 좀 몇 장 날려있고, 내버려 두고 간 주보 몇 장 날려있고요, 텅 비어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에 열정이라는 게 생기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한 주일 집에 가서 살다가 주일날 됐다고 교회 오는 그런 분들 가슴에는요, 열이라는 게 없어요. 열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조금 어려움에도 부딪혀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도 다 여러분들처럼 박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비난 소리 들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희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단 한 번의 아쉬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거기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겠다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몸부림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여야지. 이 땅에서 복 누릴 것 다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면서 살다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네요. 한 주간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의롭고 열심히 살아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샘솟는 게 가족들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